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부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여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중한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까 지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가는 13절에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에 보면 아우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아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하죠.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 안에 누가 포함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누가는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죠. 두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이 공동체를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 이 공동체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14절의 그런 표현입니다. 응답은 아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냐하면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교회, 이 땅에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능력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 또 성령의 그 권능을 받는 것, 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진리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오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사역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완전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사도, 구약에서의 12지파와 같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12사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부족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0절에 보면 그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을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 이 세워야 되는 근거는 철저하게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 갈 때에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지금 리더와 같이 그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을 끝나고 왔지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베드로를 세우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떼를 돌보라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공동체가 시작되어질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그 모든 그 근거는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였고, 결국 24절과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의 조건은 우리 21절과 22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격 요건이고,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격 요건은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와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것이 바로 자격 요건이고, 그 사도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얘기할 때 결국 다락방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성도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자격 요건은 어떤 탁월한 은사나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띠아를 여러분 선출하는데 마띠아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은사나 어떤 재능,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거부했죠. 그런 점에서 자격 요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세워지는 그 리더십들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각자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또 충성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